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저희들이 지나온 삶의 또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는데 저희들은 십자가를 기피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저희들이 부활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많이 모자랐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까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 하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시간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허물들,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희들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귀한 우리의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지는 모든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청교회 모든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앞지고 사신 우리의 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빠른 조속한 국정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속에 경제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에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예식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신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널리 형편을 따라 흩어져 있을지라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안으로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시며 성찬을 제정하셔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 말씀이 짧게 전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 누구든지 보면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복 받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복 받는 사람이란, 다시 말해 그 복이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 때에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중국의 고전인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의 5가지, 그래서 오복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유한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 세 번째로는 건강하게 사는 것,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네 번째로는 심성이 후덕하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은 사람이 좋은 거겠죠. 그것도 복받은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 질병으로 고통 많이 받거나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둘러보는 가운데 평안히 그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해가지고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어떤 분들이 치아가 튼튼한 게 오복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서경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속설인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오복에 대한 이해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동양권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참 복하면은 얼른 생각나는 것이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원하는 것이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 살고 사는 것 좋죠. 아닌 것처럼 쳐다보시는, 부자로 사는 것 좋으시죠?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야 부자가 좋죠. 건강한 것이 많이 아픈 것보다야 좋죠. 다 좋은데, 그런데 이런 복을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터인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복이란 과연 이런 것이냐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는 복이 과연 이것이냐, 아니면 조금 다른 것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은 무엇인가? 복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오복도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에 합당한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들려주는 복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표적으로는 신명기 말씀도 있고, 또 시편의 말씀도 있고, 또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로 시작되는 8가지 복.
뭐 늘 말씀으로 자주 전해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시편 95편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시편은 노래죠. 시, 그리고 기도, 어떤 탄식의 모음,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이 찬양인데, 이 시를 지은 사람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오늘 받았고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시인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내용.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쓴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으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사람이 썼지만, 그러므로 오늘 이 시인이 권고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명하시는 그 백성을 향한 명령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할 거고요. 길지는 않지만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담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이 말씀, 짤막한 이 말씀 속에서 이 시인은 왜 그래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하느냐? 첫째로는 그가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창조주. 이 세상 우주마 삼라만상 모든 것이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서 민족이 형성이 되고 땅을 주어서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의 근거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한 민족이라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 대한민국, 한 민족, 우리 각자도 그 존재 근거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어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때로는 살아야 합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심초사 애쓰며 힘쓰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내가 애쓰며 수고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와 같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삶의 지속성의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자,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놓고 왜 자꾸 딴 얘기만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복의 근본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몇 절입니까? 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원래 성경이 기록된 말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이 바로 복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말의 핵심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동양권의 우리들의 전통적인 복에 대한 이해는 소위 오복이라고 알려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다. 조금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고 그런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의 삶의 자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그는 지금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부자로 살고 장수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하시면 주시지만 그걸 받았으니까 복된 인생이고 못 받았으면 복도 없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그러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누리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느냐가 복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약 성경의 복에 대한 이해와 짝을 이루어서 신약 성경의 말씀들도 한번 잠시 들여다보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미리 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신약 성경 주님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주님께서는 어느 곳 어디에서도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오복에 대해서 내가 그걸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못 찾았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귀와 장수를 약속하셨느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들 가운데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하나님과 함께 또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예배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그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고통도 주세요. 무릎 꿇으라고.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은 몸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성찬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식을. 왜입니까?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피 흘리신, 찢겨지신 그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도 주시고 또 성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복된 삶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참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위원들 나와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임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을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한 바다 내 맘 새롭다. 우리가 성찬을 곧 받게 됩니다. 성찬 받을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은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고 주 안에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으로서 일치를 이루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찬을 주시는 주님의 기대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살이 찢겨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살과 모든 것을 찢기시며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않습니까?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리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습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받으신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성찬 안 받으신 분, 떡을 안 받으신 분,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리고 이를 기념하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에 잔을 못 받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위층도 다 받으셨죠? 찬송가 228장 3, 4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인들은 들어가시고요. 여기 또 정리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성찬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잔과 떡을 취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눈이 더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는 일치를 이루고 또 세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주님 주신 그 모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환영하고 소식 전합니다. 고전숙 성도님이시고요. 여기 무궁 아파트에 사시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숙자 권사님께서 모시고 오신 어른이시군요.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재직회, 이 여전도의 원래에는 역시 2부 예배 후에 만나홀 호산나 찬양대 야외 행사 5월 31일 토요일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교회에서 8시 출발.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이 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안홍일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과일을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본당 로비와 소유배실에 있던 성경책 주인들께서 찾아가 주십사 하는 광고 드렸는데 오늘까지 찾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성경책 리폼 맡기신 분들 역시 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안홍일 안수집사님, 엄혜영 집사님 가정에 모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고요. 또한 안경자 은퇴권사님도 모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소식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광고가 늦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또한 기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축복 인사하시며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찬도 받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저들의 소망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